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우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과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제가 2년 전 청빙 받아서 교회에 왔을 때 공청회, 그러니까 청빙 받기 전에 청빙을 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고 질문을 할 때 제일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네. 당신의 목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때 제가 얘기를 하기를 저는 목회의 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더한공동체 교회를 배워서 내년쯤에 우리 함께 목회 비전을 좀 만들어 봅시다. 그랬는데 또 작년 초에 또 아직 목회 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2년 만에 목회 비전의 윤곽을 조금 제가 잡았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할 수 있는 목회 비전은 이 정도 되겠다 하는 걸 잡아서 오늘은 그 목회 비전을 좀 나누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2019년을 처음 시작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제 목회 비전이 사실은 있죠. 2년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그 목회 비전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한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목회 비전이 여러분과 공유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 목회 비전이 여러분과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거죠. 저는 기존의 모든 교회들이 외치는 것과 같이 세계 평화와 세계 복음화, 이게 원래 제가 평생 안고 살아갔던 목적이었고요. 교회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의 목회 비전을 함부로 말하고 강요하고 밝힐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비전은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제가 조금 파악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서로 접합점을 맞춰서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2년 동안은 제가 이 비전을 계속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목회 비전도 이제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새로운 계획들과 새로운 비전들을 또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3개의 핵심 가치와 5개의 비전,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원래 갖고 있었던,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핵심 가치와 이 교회가 갖고 있던 교회의 비전을 보고 여러분들은 모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왔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 핵심 가치와 교회의 비전을 수용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나름 이 5개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핵심 가치와 비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이진호 목사님은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좋으며 또 본인이 그걸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회의 비전을 만들었겠죠. 교회의 비전을. 그리고 그 핵심 가치를 설정을 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진호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마음으로는 동의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서 딜레마가 좀 생기죠. 마음으로는 동의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진우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비전을 보고 여러분들은 모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역량을 키우든지
여러분들과 제가 합의점을 찾아내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문제로 좀 고민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제 나름대로는 찾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핵심 가치는 뭔가를 실천사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향점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동의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년의 운영위와 목협의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만들어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개의 우리 교회의 비전은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목록들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제가 고민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었던 5개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세대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아주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갈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더 성장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책임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역사회를 품는 것, 이것도 저한테는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 운동, 이건 우리 교회가 충분히 감당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자기 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성, 또 저는 처음에 와서 걱정이 됐던 게 이 하나님 나라 영성에 대해서 제가 깊이 동의를 하는 바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같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가? 사회적 책임이나 지역사회를 품는 거는 충분히 동감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영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이 많이 미비했던 것 같아서 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 영성을 위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저는 이미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비전 중에서 다른 것들은 제가 굳이 손타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잘하고 있고 우리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발휘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들이 저에게도 숙제로 다가온 게 바로 지역사회를 품는 것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책임도 지역사회를 품는 것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맥을 같이 하고 가장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돈이 드는 일들입니다. 보통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를 품자, 실천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역사회를 품고 어떻게 해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사회 속에 소외된 자들과 불우한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실천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15초를 드리겠습니다. 떠올리시면 전부 돈이죠. 구제를 해야 돼. 돈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돈이었어요.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렸던 결정은 돈이었죠. 재정 지원이었어요. 근데 한계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우리 교회는 소통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가기 위해서 작기로 결정한 교회입니다. 크지 않기로 결정한 교회예요. 크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건 재정적인 것, 돈을 모으는 것을 교회가 포기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재정을 통해서 힘을 갖기로 결정한 교회라면 크기를 목적으로 둬야 되는데 우리는 자금을 핵심 가치로 두고 오히려 커서 힘을 발휘하는 것보다 작아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돈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포기하고 시작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돈으로 해야 되는 일들도 작지만 감당하자라고 하려면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부자가 되자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린 또 그건 포기했잖아요. 돈 가운데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는 이미 결정하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죠? 이게 제 2년 동안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고민을 나누면 목사가 마치 헌금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대놓고 고민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는 이게 고민이었어요. 가치에는 분명히 있고 이 가치는 돈이 드는 가치인데 이 비전은 분명히 우리가 정한 바이고 근데 이 비전은 돈이 드는 거야.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역량 가운데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안식 공동체, 치유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지역을 품고 어떻게 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과 불우한 자들을 품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돈을 벗어난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처럼 한 끼를 먹는 것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사역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돈을 빼고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교를 배울 때 선교의 아주 중요한 논의 지점이 뭐냐면, 선교를 갈 때 빵을 가져갈 것이냐, 복음만 들고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선교사 출신으로서 당연히 빵이 같이 가야 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만 전하고 그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고기를 먹고 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당연히 빵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처럼 한 끼를 먹는 것이 필요한 지역에서 교회가 줄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지역이 아프리카와 같이 한 끼를 고민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돈을 내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재정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뭔가를 감당하겠다고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만큼 이미 한국은 먹고 사는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나서기에는 우리 힘이 너무 연약하고 미비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기 강남에 돈 많은 교회들한테 그들이 하도록 푸시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바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르라고 할 때 단지 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빵을 주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물고기와 보리떡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먹은 그 떡과 그 보리떡과 생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다.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제가 계속 얘기했던 치료 공동체가 무엇인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안식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성경으로 들어가서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인 자에게 돈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심정이 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번역이 잘 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영어본을 보면, 제가 어떤 영어본에 써 있는 것을 해석해 드리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영어본들이 있습니다. 줄인 자를 도우며, 그냥 이렇게만 번역하고 있는 영어본도 있습니다. 번역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번역본에는 줄인 자에게 너의 영혼이 동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반쪽짜리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어 개정 한글판, 개정 개혁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정이라고 하고 있는 이 마음에 해당되는 번역, 감정에 해당되는 번역으로 해낸 이것이 굉장히 적합하게 한 번역이다. 한국식 성경이 잘한 번역이다 생각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성령을 통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단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영이라고 하는 말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육체와 마음이 혹은 영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런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이건 그냥 히브리어 고유의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딱 1대1로 대치시킬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도하고 요구하고 있는 맥락상의 단어는 심정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영어로 번역하는 게 맞지만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똑같은 네페시인데 영어로 번역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 영혼으로 번역하지 않고 심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적합한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번역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잘 번역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번역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한답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본인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명령한 이야기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줄인 자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동합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너희가 만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고요. 여기 앞에서 심정이라고 하는 나온 단어와 11절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나온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심정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11절에서는 영혼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상하죠? 이게 왜 이랬을까?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이 문맥의 의도를 잘 파악한 겁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 마음이 잘 소통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돌아봐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먹을 줄인 자를 먹이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줄인 자들과 괴로워하는 자들의 마음을 품어줘. 그들의 마음을 알아줘.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을 알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여러 군데에서 단지 우리를 음식을 먹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알아주도록, 서로의 마음을 만지도록 요청해주는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선포된 수많은 복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로 치중되어 있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눈을 부릅뜨고 가르쳐야 됐던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곳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다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던 사람들이 뭘 구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다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일용할 양식을 다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뭘 구하겠어요? 더 큰 부를 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동안 가르쳤던 복음이 그렇게 가왔던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물질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은 일용할 양식까지입니다.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부한대처하든 비난대처하든 하나님과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요청하는 것이 성경이지, 사실은 부한대로 이끌도록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더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심령을 만지는 자, 심정을 만지는 자,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다듬어주는 자로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치료라는 단어를 쓸 때도 육체를 치료하는 내용으로 등장할 때가 있고 영혼을 치료하는 혹은 마음을 치료하는 내용으로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치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 동일한 단어인데 육체를 치료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많이 배워오고 나눠져 왔습니다. 근데 물론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으로서 이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논의는 사실상
신학이 훨씬 더 많이 발전되고 성경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훨씬 더 적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 사회에서 볼 때는 감정에 대한 부분으로 그대로 대입해서 감정에 대한 부분을 교회가 만져주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의 감정을 만져주는 것으로 교육하고 그것을 목회자의 업무로 할당해서 주장하고 있는 학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신앙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앙감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그리고 이 주장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칼빈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칼빈의 목회 이론에서 그것들을 많이 본따서 신앙감정론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칼빈도 이와 비슷한 단어들, 정확한 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주장들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연구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작업입니다. 제가 잠깐만 그 책에 있는 몇 개의 구절들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가 연합하게 한 법칙을 통해 영혼을 강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점점 더 그 애정의 정도가 커짐을 경험하게 한다. 때로는 몸에 있는 체액들의 근원인 심장과 중심기관에 대한 몸의 감각력이 높아지게 된다. 어렵네요. 바로 이 때문에 정신을 감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지와 감정은 두 개로 분리된 기능이 아니다. 감정은 본질적으로 의지와 구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지나 성향의 단순한 활동과도 다르지 않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감정이 한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감정이 의지와 더불어 한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다. 우리는 본성과 영혼과 육체의 연합 법칙 때문에 우리 영혼의 의지나 성향의 생생하고 왕성한 활동은 반드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느 정도 체액이나 특히 본능을 움직인다. 또 한편으로는 영혼과 육체의 연합 법칙 때문에 몸의 구성 요소와 체액, 여기서 체액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체액의 움직임이 감정의 활동을 촉진할 수도 있다. 지금은 본능과 체액의 움직임이 항상 감정을 따르지만 결코 감정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감정 자체와 완전히 구별되며 감정의 본질적이지도 않다. 다만 감정에 작용할 때 생겨난 효과나 부수적 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몸과 분리된 영혼도 몸과 결합된 영혼처럼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 또는 다른 감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어떤 감정들은 의지의 활동이 결합하여 생기기도 한다. 동정이라는 감정에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슬퍼하는 감정이 공존하기도 한다. 정확하게 이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확실한 거는 조나단 에드워드나 칼빈 같은 사람들도 성도들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의 감정을 돌아보도록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의 감정을 돌아보는 일을 공동체의 임무로 부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고 그것을 성취하게 해서 그 성취의 결과물들을 공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며 또 다른 성취의 대상을 설정하고 그걸로 달려가는 일들에 매몰되다 보니 거기서 발생했던 성도들의 상처와 혹은 이 교회가 아닌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발생했던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들이 나타나서 흔들리고 아프게 된 감정의 요소들을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한국교회는. 그러나 오히려 옛날 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믿음의 선진들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성도의 서로 간의 감정을 돌보며 그것들을 치유하고 안식 가운데로 이끌어들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혹은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라면 우리가 지역을 품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중요한 기능과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조금 다른 성경들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것을 단지 하나님의 몫으로 던져놓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심정을,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져주라고 말할 때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너의, 내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하세요. 내가 괴로워하는 자들의 심정을 만져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 초에 나눴던 고린도전서를 나가면서 나눴던 것 중에 호세아서 11장 4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무도 일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그냥 탁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돌아보게 하고 사랑의 줄 곧 사람의 줄로 서로를 묶여 있도록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이 교회의 전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것도 몇 번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원하고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여기서 그 돈은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절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돈으로 사되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에 행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안식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면 일을 안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율법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제약을 하고 모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제약하고 꽉 막힌 어떤 공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조용히 죄짓지 않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그 안식일의 목적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6일 동안 힘들고 지쳤던 몸들을 갖고 와서 먹을 걸 사들고 너희 권속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가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안식일에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안식일이 마치 즐거우면 안 되는 어떤 날로 되어져 버렸죠. 이것이 회복되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절을 더 본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가 나오냐면 사랑과 희락이 나옵니다. 굉장히 감정에 대한 이야기죠. 감정적이죠. 그리고 온유와 절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되는 것으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나쁜 감정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다 감정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능력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자꾸 이해를 하냐면 방언을 하고 여기서 뭐가 레이저 쫙 쏴갖고 이렇게 막 뭔가 흔들려서 갑자기 막 병이 확 났고 성령과 마음이 합한 자는 갑자기 돈이 막 떨어지고 막 사업이 잘 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은 감정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막 넘치고 희락, 기쁘고 탐심이 없고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아요. 이걸 성령의 열매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딱 모여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그 웃음의 의미를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웃음의 의미를 나는 성령과 함께하고 있지 않구나. 노엽고 탐심으로 가득하며 희락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지향점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신앙의 정서는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성령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 있어야 할 곳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야 할 곳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야 될지를 아는 게 바른 신앙의 감정이에요. 신앙 감정론이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야 할 곳에 두려움이 있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미움이 있어야 할 곳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 필요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필요한 감정이에요. 근데 그게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분노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겁니다. 분노도 필요해요. 예수님도 분노하셨고요. 분노가 있어야 할 곳, 내 아내한테 말고, 내 남편한테 말고, 이 분노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것. 누구나 분노는 해소가 필요해요. 어딘가에 분노를 분출은 해야 합니다. 어디에 이게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분노를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이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내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 안에 있는 공동체의 교우들에게 연민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슬픔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감정에 실리지 않은 신앙 고백은, 혹은 감정에 실리지 않은 교우를 위한 기도는 절대로 신앙을 윤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눌 때 그 기도 제목 나누고 그 사람이 나눈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쓰레기 같은 시간이에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이죠. 난 저 사람 사랑하지 않고 그가 내놓은 기도 제목 자체도 사실은 듣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간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이 시간이 빨리 끝나고 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소비되는 기도 시간이 나는 싫어요. 그럼 신앙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는 감정이 실리는 게 맞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다니신 학교에 제가 아주 존경하던 교수님이 있었어요. 아주 존경한, 저는 지금도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박모 교수님이에요. 박모 교수님이고 남 무슨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름이 영선이었나?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예요. 그분이 가르친 내용 중에 제가 근데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울지 마! 기도할 때 이게 불 끄잖아요. 불 딱 끄고 반주가 딱 나오고 애들이 울기 시작하니까 야, 불 켜. 불 켜. 그러고 반주 끊어. 니네 왜 울어? 니네 왜 울어? 이게 기도하는데 우는 거 습관들이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기도해. 그때는 그게 멋있었는데 이 메마른 거예요, 기도가. 저는 기도에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같이 울면서 기도하죠. 그 감정이 없이 하는 기도는 너무 재미없어요. 기도 오래 할 수 없어요. 딱 한 문장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번에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아프답니다. 고쳐주세요. 끝. 그렇지 않아요. 그 감정이 동화가 된 기도가 되어야 이 기도가 맛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눈 자를 위로할 수 있고요. 나도 위로가 되고 내 신앙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 고백대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곳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무미건조하게 하지 않고 그 안에 감정이 실리면 훨씬 더 이것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아까 제가 읽어준 그 신앙 감정론에 나와 있는 문장들, 의지는 결코 감정과 떨어져 있을 수 없다. 신앙 의지는 신앙 감정하고 떨어져 있을 수 없다. 신앙 감정이 있으면 신앙 의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 의지만 발현되면 고통이에요. 이거는 의무고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난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이거를 그냥 해야만 하는 거죠. 연탄을 나르기 싫어요. 저 사람들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내가 더 불쌍하지. 근데 가서 연탄을 날르재요. 같이 가서. 그 시간 자체가 노동인 거예요. 이걸 왜 나한테 시킨 거야?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감정을 갖고 그 낮아짐의 자세로 정말로 감정에 동화되면 그것을 할 때는 그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죠. 신앙은 결코 감정을 떠나서 고백되어질 수 없습니다.
감정에 실리지 않은 신앙은 그래서 억압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한테 감정에 실리지 않은 신앙은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감정이 실리지 않은 신앙 생활은 욕망을 실현하는 장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유케 된 우리를 다시 가두게 만듭니다. 거룩과 정의와 사랑은 결코 감정과 떨어져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해 달려갈 때는 반드시 감정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신앙 정서론의 결론, 아까 읽어드린 그 책의 결론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참된 신앙은 거룩한 정서에 달려있다. 즉 거룩한 감정에 달려있다. 물론 정서와 감정은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정서라고 대충 정의는 내리는데 그것도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어쨌든 참된 신앙은 신앙 정서, 신앙 감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감정은 지성과 의지가 극도로 활성화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뱅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정의를 하면서 그 지식은 정서적인 확신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뱅은 믿음을 지성과 의지가 활성화되는 정서인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다 알고 지식으로만 끝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감정이 동화가 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동화가 돼서 이것이 내가 그냥 이것을 읽고 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고 해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율법적인 전제로 정말 부모를 공경하기 싫고 아버지가 미워 죽겠는데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 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가족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여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정적 동화가 되어 가정을 돌보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에서 감정이 빼고는 결코 그 의지는 우리를 억압할 뿐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는 감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사무총회를 통해서 제가 또 다른 이제 구체적인 제안을 하겠지만, 저희 공동체가 나아갈 바 안식 공동체, 치료 공동체가 되어서, 제가 이거 한 서너 번 말했죠. 세상에서 소외된 어떤 사람이 와도 안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당장 실천 사례로 제가 딱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한 적도 있죠. 노숙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이건 돈 안 들잖아요. 이건 돈 안 들어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준비 기간은 좀 필요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신앙의 감정적 동요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고민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고민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로 할 건 아니고 운영위에서 논의를 하고 총회를 통해서 통과해야 될 내용들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돈은 들지 않지만 작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제 아내도 심리학을 공부했고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숙자를 위한 상담, 무료 상담을 열어요. 저는 노숙자 생활을 해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노숙자들이야말로 정말 상담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필요한 게 이야기 대상이에요. 노숙자한테 한번 이야기를 걸어보세요. 그 순간 갈고리처럼 딱 걸려갖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1시간씩 얘기해야 돼요. 그만큼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본인들의 이 마음속에 풀어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라면 돈이 들지 않고 내 시간만 들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지역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심정적인 나눔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장소도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혹은 공동체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정서를 나눌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준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 명 한 명 그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라면 사회적 책임도 감당하며 지역을 품을 수도 있는 어떤 계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내렸던 한 결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결론. 여러분들의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은 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일종의 공감대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사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 이거를 이제 목회 계획 안에 좀 녹여내 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운영위하고 목협의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교인 총회를 통해서 여러분 전체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시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은 기존의 목회 방식처럼 제가 1대1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구조의 목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제가 자주 만나서 저하고의 유대관계가 깊어져도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왔을 때 저하고만 친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여기 적응 못해요. 결국은 떠나요. 이 안에서 유대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으면 저하고 1대1 관계 속에서는 버텨내지 못해요. 결국은 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유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저의 임무고 교회가 취해야 할 자세다. 저하고 1대1로 친하면 저는 좋을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여러분들 안에서 오히려 제가 소외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서 이 안에서 공동체가 정말 공동체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구조. 제가 1대1로 만나면서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여러분들 안에서 모일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들이 상담되어지고 감정을 서로를 통해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교회가 되어야, 그런 형태의 목회가 되어야 훨씬 더 건강할 수 있겠다. 그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로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야 더불어 함께 자금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5개의 비전들을 적절히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더 자세한 건 다음 주 사무총회를 통해서 제가 좀 더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구하고 앞으로 그것들을 위해서 발전시키고 계획해 나갈 것들을 좀 더 나눠 보고자 합니다. 너무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실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림이 잘 안 잡혀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나 저도 사실은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총회를 통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기획들을 한번 나눠보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듣고 앞으로 올 한 해는 이것들을 같이, 이 비전을 같이 구축해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전면적으로 우린 그거 싫어, 나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릴 거니까 그럼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하신다면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다시 제가 또 고민하고 수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을 제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 고민은 우리가 가치로 갖고 있고 비전으로 갖고 있는데 그냥 문자로만 남겨두고 우리는 이 가치와 비전과 상관없는 교회로 되는 것은 견딜 수 없겠다.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와 비전을 어떤 형태로든지 녹여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의 고민을 해본 겁니다. 바라는 바 우리의 감정을 서로 나누고 고민을 들어줄 수 있으며 기도할 때 진실한 감정으로 그것을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받는 사람들도 그 진실한 감정들을 같이 느끼며 이 안에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으며 치료가 될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